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바이센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고위급 장차관들이 다른 나라 가면은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꼭 예민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일본인데 일본만 가면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 대접을 했느냐 안 했느니, 작년에도 6월에 G20 정상회담 오사카에서 할 때 갔는데 이제 비행기 트랩이라 그러거든요. 사다리에 올리는 건데 비가 막 폭우처럼 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올려줬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은 저렇게 딱 해주니까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았다, 막 어떻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트럼프도 안 해주니까 괜찮다, 막.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꼭 일본 가면 그래요. 또 이제 일본 아베가 주로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 게 뭐냐면은 눈높이 장난을 많이 쳐요. 우리나라 장관들 이렇게 가면은 꼭 밑에 시트를 하나 더 올려요. 왜 그럴까요? 내려다보려고. 그래서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고 나면 또 뭐 신문에서 우리나라 갔는데 또 이렇게 홀대 받고 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차관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대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사람에 대한 대접이 있고요, 동식물은 동식물에 대한 대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특히 오늘 십계명 2계명인데요. 2계명 제가 묵상하다가 설교 제목을 딱 그렇게 만들었는데 받는 분이 행복해야 성님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여러분 막 제목 만들어 놓고도 막 혼자 은혜 받고서 막 묵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뭐 해외 가거나 또 국빈으로 가면은 거기에 맞는 격이 있잖아요. 의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에 맞는 의전과 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랑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계명에서 4계명을 묵상하면은요,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의존해 드려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요. 그래서 십계명이 기독교 사이에 있는 중요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으니까 뭐 십계명 이렇지 말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은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에요. 한눈 팔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께만 예배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 계명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예후해 드려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는 누가 결정해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나를 이렇게 섬겨줘 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게 그분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십계명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은 하나님이야 얘기해 주면은요, 이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무시가 돼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교회가요, 제가 이거 십계명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사활은,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사활은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도 않고요, 얼마나 부자인가도 있지 않아요. 좋은 프로그램과 악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드려지느냐가 그 교회의 생명줄이에요.
우리 교회 다른 프로그램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부부 세미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가 죽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요, 토요일 날은 새벽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3시 넘어서 이렇게 자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칼끝에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안 여러분 편하게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은 와서 회복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목회자들 또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님들 하면은 장로님들이 예배위원이 되는 이유가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예배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요? 사람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찬양에 은혜 받았어, 막 오늘 약간 좀 삘이 느껴졌어,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좋았어, 그러면은 막 신나서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들?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대통령 우리의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일본에서 홀대 받고 오면은 막 뭐 기사 나오고 막 짜증 내고 뭐 다른 경기는 몰라도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특별히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런 예배만은 드리지 마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는 예배야 하고 알려준 방법이 있어요. 그 예배의 방법이 뭐냐면 4절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줘요. 우리는 또 이제 예외 있으면 또 만드니까 하늘, 땅, 바다 모든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래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막 음란히 섬기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고 만들었는데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려고 만든 거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상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자 이게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분께 예배하자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막 약간 좀 원어적 표현을 빌리자면은 구역질이 난다는 표현을 해요. 너무 싫다.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그걸 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상을 제일 많이 만든 게 뭐냐면 언제냐면 중세시대였어요. 카톨릭 1000년 동안 가장 많은 성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유리도 그냥 만들지 않고요 다 그림 스테인드 글래스로 해서요 모든 성화들 만들고 교회 앞에 보면은 마리아상 12사도상 다 하고 거기다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공부를 못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잘 들어보세요, 상황이 어려워서 글을 못 배워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감동되지 않아요? 아, 이렇게 교회에서 인권을 생각하는구나. 못 배운 사람들 있으면은 때로는 청각 장애인도 있고 그럴 텐데 이렇게 만들어서 거울에다가도 만들고 여러분 제가 이거 화면 준비하려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을까봐 준비 안 했거든요. 스탠드 글래스 이렇게 했는데 중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 나고 그 소리 빛이 쫙 들어오면요 그걸로 은혜가 돼요. 그냥 압도돼서 눈물이 막 벌컥 나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상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보면 매료돼요. 근데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무슨 핑계가 있냐면 어렵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의도로 만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가톨릭은 아직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것을 해줬을 때 이게 받는 사람 쪽에서 기쁘고 섬김이 돼야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그거 싫다고 얘기했는데 누구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사람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되게 수평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되게 수평적인 사람이에요. 저는요. 또 이런 얘기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음식해서 주면 지금도 불편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철야 때 되면은요 몰래 올라가서 음식해놓고 불러요. 와서 먹으라고. 먹고 나면은요 또 일어나서 커피 갈아서 내려줘요. 왜? 커피 한 잔들 지금도 받아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이도 10년,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사역자들도 왜? 주님이 어떻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내 방 청소하는 것도요, 가끔 옥전사님 와서 막 닦거든요. 아, 내 방은 내가 청소해야지. 오늘만 닦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권 얘기하면은요, 저도 흔들려요. 그런데요, 정신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게 주의 종이더라고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주 민감한 줄타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때로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성도들의 인권과 민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선지자적 호소를 해야 돼요. 선지자적 꺾고기로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공의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예배는요, 여러분, 아무리 이 시대가 평등하다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진핑, 문재인, 트럼프만 못합니까? 그분한테 나갈 때도요,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했다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방법을 점검하는 발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받으시면서 흡족해야 돼요. 흡족해야 돼요. 내가 대접받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며느리가 시집으로 와갖고 시아버지 챙겨준다고 후라이를 했는데, 후라이를 이렇게 딱딱 앞뒤로 예쁘게 붙이니까는 아버님이 기분 나빠요. 그런 후라이 싫어한다고. 이렇게 칙 지져서 하는 거 좋아한다고. 이유가 옛날에 카투사 할 때 미군들이 후라이를 그렇게 해갖고 알이 터지면 그거를 이렇게 한국 사람 죽으로 이렇게 상처가 돼서 후라이를 그렇게 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흐트러는 후라이를 좋아해요. 근데 며느리가 아버지를 정성껏 때려한다고 후라이를 그렇게 했는데, 후라이를 이렇게 안 깨진 걸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몰랐죠, 며느리는. 그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를.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방식의 예배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우리 발생 가운데 참 예배로 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상의 예배를 싫어할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연에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럴 때는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순종하고 나중에 가면은요,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근데 이 형상 숭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줘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대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형상은요, 왜곡, 축소, 변형을 시켜요. 영인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송아지로 딱 만드는 순간 그 하나님이 축소되고 변형되고 왜곡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 중에서도요, 신의 형상이 없는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뿐이 없대요. 모든 신들은요,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 신이 가둬놓는데 하나님은 그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초월해서 무소부지하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섬길 때는 영으로 섬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형상을 만들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너희들이 왜곡된다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안산홍은 엄마 하나님을 만들어요. 아빠들에 대한 하나님이 상처가 한국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엄마를 만들어서 신으로 그렇게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떤 데 가보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태양으로도 만든 데도 있어요. 여러 빛이니까. 그럼 여러분 달의 그윽함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데 보니까 사자로 묘사해요. 그러나 독수리의 높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형상은 그분을 제한하고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제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선교 때문에 한 1, 2년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아빠가 쓰던 밥그릇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밥그릇에 밥을 담으면서 아빠를 그리워해요. 둘째는 아빠가 입던 옷을 정성스럽게 걸어놓고 더 아빠를 생각하고, 셋째는 아빠가 써준 편지를 놓고 아빠랑 대화하고 아빠 잘 있었어요 그러고, 넷째는 아빠가 키우던 물고기 구피하고 대화하고 절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선교를 마치고 2년 후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뭐라고 있어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야? 그래도 안 믿어요. 아니 아빠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아빠를 섬겨요. 형상을 만든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 섬기는 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것을요, 모세도 보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생기니까. 여러분 저마다요, 눈에 보이는 이런 편지를 쓰더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토마스 왓슨이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더 위험한 게 저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헛된 우상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있다면은요, 그것도 깨트려야 돼요. 그건 거짓된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도 문제지만은 마음에 있는 그 형상들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방식대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해설이라고 토마스 왓슨이 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내가 믿고 싶어 하나님을 그리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려고 우상을 이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여자가 그녀의 남편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절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형상 숭배의 문제는요, 사실 형상 숭배는 자신을 위한 섬김이에요. 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두 번째 계명 얘기할 때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형상과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만들었지만 사실 그거는 나를 잘 섬기기 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을 딱 집어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스스로 부패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형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려낸 모든 형상은요, 사실 그 중심의 동기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나를 섬겨? 웃기지 마라 얘들아, 그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 만든 거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금송아지 얘기 해볼게요.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동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입니다 하고 만들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 내 십계명 돌판받으러 올라갔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슬슬 동요가 일어나요. 광야에서 우리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이걸 어떻게 이끌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때 막 술렁이고 동요가 되니까는, 원래 금송아지는요 고대 근동에서 리더십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과 인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리더와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는 게 가장 위로가 돼요? 리더와 인도자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에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대부분의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존재하고 형상화시키고 만든 거는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나에게 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잘 들어보세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들어줘? 하면서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 떠나,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구한 것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인생에서 내가 좋다고 내가 구했던 게 나중에 다 올무가 되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나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근데 형상을 만든다는 거는요, 내가 컨트롤할 신이 필요한 거래요. 내 말을 잘 듣고, 나는 지금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이 송아지로 나한테 오시오,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만몬으로 나한테 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만들고 나를 수종들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섬기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분은 어느 정서에나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초월해 계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한된 장소에 놓으면은 거기 계시고 딴짓하고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신 달래고 좀 정성 좀 드리고 나는 내 할 길하고 좀 도와주시고 윈윈하면 되잖아, 이거잖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인생길과 내 평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그분이 존재하시는 대로 받아서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실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참 어렵겠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형상 하나는 주셨어요. 이 형상을 통해서 나를 봐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모습이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속성이시고 그분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하나가 생겨요. 뭐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해요. 참 사람들이요 이 죄성이.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 멋있게 성화로 다 만들었어요. 또 이 중세 여러분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다른 형상보다 예수님 형상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할 때는요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영 이게 더 큰 의미인데 얼굴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하면서 대부분 예수님 꽃미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묘사되는 예수님은요 흘모할 만한 것이 조금 더 없는 분으로 얘기하고요. 또 이제 샘족이기 때문에 매부리코에다가 굉장히 좀 얼굴이 추남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망령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그 복음서에서 유대인들하고 논쟁할 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이 깨달은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었어요. 32 이럴 때인데 네가 50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한테 이제 50 가까이 됐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되게 안 좋죠. 특히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평생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보통 10년은 젊게 얘기해야 기분이 좋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건넓고 되게 불쾌하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몸도 외소하고 그런 분인데 항상 이렇게 세련되게 나와요. 하얀 백인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게 또 우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요? 우리의 믿음으로 물리치고 성령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로 물리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의 다짐이죠. 다짐.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합동 측에서는 이 성상 때문에 십자가 다 띄었어요 지금. 왜 그러냐? 교회 와서 십자가에서 절하고 가는 사람들도 보여요. 신앙의 내용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가 편하냐면 십자가 있는데 주님을 믿고 또 교회에서 멋있는 예수님 성상이 있으면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아직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섬기면은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질 않고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이 딱 받았을 때 흡족하다 할 정도의 섬김과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할 때는요, 성경 딱 하나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알죠. 그분의 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이 이분의 성품, 영성, 어떤 마음인지 어떤 세계관인지 다 경험했죠. 그 전체를 형상이라 그러는데 얼굴만 그려놓고 예수님이다 하는 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분이 달린 십자가만 보면서 이게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 때 우리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있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요. 그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하라 그래요? 영과 진리예요. 성령과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발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특히 이 두 번째 계명에는요, 밑에 사족이 많이 달려요.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6절에 얘기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이 계명에 가장 인접한 문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분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뜻해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주님께서 몇 대까지 축복해 주신대요? 1000대까지. 주님이요, 앞에 있는 말 안 들으면 3세대의 저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뒷부분에 있는 축복에 주님께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성도의 축복과 삶의 모든 것들을 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다른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해요. 이게 예배가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1, 2, 3, 4 계명까지는요, 예배의 대상 1계명이, 2계명이 예배의 방법, 그래서 3계명은 뭐겠어요? 예배의 태도예요. 안식일, 날에 대한 부분,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계명 다 얘기하는 게 1에서 4계명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요,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희 인생을 푸는 축복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부터 고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에는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됐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비밀은요, 예배에 있어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와서 땅만 밟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700~8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러지 않는 예배가 있을까요? 있어요. 거기에요, 이 교회의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요,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의 복과 은혜와 모든 비밀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나가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은요, 부모가 교육의 반 이상을 가르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은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르친 거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회복하는데 10계명을 붙잡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